어떤 유명한 기독교 지식인 한 분이 장문에 글을 쓰셨던데, 뭐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주 법리적인 논리를 펴면서 왜 탄핵이 불가피한지,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글을 한번 봤어요. 네, 전제하지만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화시켜도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인 중에도 워낙 많지만, 단지 이분은 이제 법리와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죠. 국회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피하다. 또 이제는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또 홍장훈, 곽종근 등의 주장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의도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완전 무력화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 보수는 뭉쳐야 된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요지예요. 아마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건 뭔 헛소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만, 경건하고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법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데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저러실까? 일단 억지와 궤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중잣대 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최상목 권한대에게 권고를 했잖아요. 이거 명백한 불이한 일입니다. 위헌적 행태예요. 게다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그 채용 비리라는 게 채용할 때마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소쿠리에 투표용지를 옮기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포하고 북한이 해킹하는데도 전혀 관여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헌법재판소나 서부지원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 윤석열 구속 과정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탈법적, 초법적 행태들, 헌재, 공수처, 법원, 선관위, 권력기관들이 초월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 벌이고 있는 온갖 헌법 부정, 국가 부정 사례들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고, 윤석열의 국회 병력 동원만 집요하고 잔인할 정도로 비판하는 거예요. 전혀 균형적이지 않은 비판입니다. 법이라는 건 비례성과 등가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하늘에 있고 이 하늘에 있는 정의가 땅에서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저울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윤석열만 문제 삼아요? 아니,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그 강하층한 헌법재판소, 이들이 벌이고 있는 위법, 위헌, 탈법,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부정선거 문제,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그들의 논거가 돼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
윤석열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으로 이론무장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평소에 부정선거가 있는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워낙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을 정당화해야 하는 정략적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왜 윤석열이 탄핵돼야 되는지 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뻔히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인격과는 별개로 그 의도는 뻔히 보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왜 헌재 봐라 막 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이미 결정된 거다. 국회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국회 군대를 동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증한 일을 벌여온 국회 29번의 사기 탄핵을 하고 온갖 혐오스러운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사법부 카르텔, 이 악마적 카르텔, 그럼 방관하고 방치한 채 윤석열만 정말 잔인하게 물고 뜯으면서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는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래요. 한동훈처럼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집중하자. 보수는 결집해야 된다. 아니 이 양반들아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는 게 뭔데? 당신들의 욕심 때문 아닌가? 당신들의 탐욕 때문 아니야? 윤석열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윤석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개인적인 사감과 사익 때문에 공의와 공정과 정의를 부정하냐 말이에요. 사감과 사익으로 따지면은요, 저야 뭐 이해관계가 없지만 그냥 사감으로 따지면 저만큼 윤석열 대통령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적폐청산의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던 거거든요. 검찰총장 때. 그런데 그것과 이 사안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보수가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서울구치소에 500명 넘게 수감이 됐다 그러는데 그걸 주도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과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 친북, 친중, 주사파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고 일종의 2차 회심한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 이건 다른 거예요. 비상계엄이 상식에 연재해서 합리적 차원에서 무리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그를 해임해야 한다는 것, 탄핵해야 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벌이라는 건 필요성, 등가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심각해서 나라의 존폐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인지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한 조기 대선에 집중하자, 한동훈과 이준석이 연합해야 된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쉰소리 하는 사람들, 새소리는 듣기 좋은데 그런 쉰소리는 귀가 먹먹해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기 대선 치르면 이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내란 저질렀다고 이 내란 프레임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는 건데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분위기라는 건 한번 쓰이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당선이에요. 윤석열 탄핵 이콜 이재명 당선이라고요. 무슨 지금 지지율이 김문수가 좀 올라가고 누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시켜놓고 다른 대체 인물을 세우면 좋을 것 같죠?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알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선되는 거 알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무리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도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감각에 영향을 주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당했던 모욕감, 수치심, 상실감, 거절감 같은 게 있겠죠. 지금 정통 보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왜 저렇게까지 탄핵하라고 주장하는지 역사를 따라가 보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거절감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대화할 때 남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그 뭐 잘 알려진 얘기고. 특히나 정통 보수에서 한 자리 함내 그런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되게 교만하고 거만하다 이런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의 밸류를 인정해 줄 만하지 않으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대접 좀 해주라는데 대접 안 해줬다 이거죠. 그런 사적인 감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상한 감정을 잡고 악한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게 하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더러운 감정은 죄거든요. 거절감, 수치심, 모욕감 이런 건 다 죄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전쟁, 이 더러운 감정, 추잡한 기분, 상한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엉뚱한 논리와 이론을 동원한다고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 대선론, 보수가 결집해서 새로운 인물을 옹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데, 윤석열 탄핵은 이재명 집권인데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유감스럽지만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요,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 때 얼마나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주님의 피로 사함 받는데 전쟁하지 않아요. 소리는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눈으로만, 지적으로만 기독교를 이해하는 분들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경직된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종교생활만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뭐 그분들이 악하다 선하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식도 세상의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논리와 타락한 이성들이 만들어낸 조합이 얼마나 하나님이 대적했는지 깨달아지고 회개합니다. 온 열방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엉터리 지식,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을
주의 보혈로